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6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6장 6절부터 11절 말씀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472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6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아본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힘으로 불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길을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불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다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은다. 여호와께서 불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문하여 그것을 베레스 불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른다.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에게가 어찌 내게로 오리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에 옮겨 다윗의 성 자기의 궤에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내어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십니다. 오늘도 참 좋은 날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이 8월의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기승을 부리며 언제 끝나나 싶었던 이 무더위도 8월과 함께 이제 지나가고 또 가을을 재촉하는 비가 며칠 계속 내리면서 이제 제법 선선한 날씨가 되었습니다. 언제나 주님의 은혜로 늘 건강하고 평안한 생활을 이루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올리브 나무와 떡갈나무와 소나무가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의 나무는 각기 자기가 특별한 존재가 되겠다고 하는 아주 원대한 꿈을 품고 있었습니다. 올리브 나무는 정교하고 또 화려하게 만들어진 보석 상자가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석 상자가 되어져서 그 나무로 자기로 만든 그 보석함에 온갖 진귀한 보물들을 가득 담는 그러한 꿈을 품고 있었습니다. 떡갈나무는 이 아주 크고 아주 이렇게 웅장한 큰 배로 만들어져서 온 세계 바다를 주름 잡고 다니는 그러한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또 소나무는 언제나 높은 곳에 우뚝 서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의 섭리를 일깨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다. 이런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나무꾼이 올리브나무를 뵙니다. 올리브나무는 이제 내 꿈을 이룰 때가 됐다. 이제 보석상자로 만들어져서 정말 아름답고 화려한 보석들을 가득 담을 수 있게 되었구나. 이런 꿈이 이루어지는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웬일 이 나무꾼은 이 올리브나무를 잘라서 아주 더럽고 냄새나는 동물의 먹이를 담는 이 구유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이 올리브나무가 생각하기를 가슴이 무너져 내립니다. 보석떡함이 되어져서 온갖 진귀한 보물을 담고 있던 꿈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리는 것 같아서 좌절되었습니다. 떡갈나무도 나무꾼이 자신을 뵐 때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큰 배가 되어져서 전 세계를 누비며 다닐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막 하고 그런 계획이 자신의 꿈이 이루어지는 듯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 떡갈나무는 오히려 한 작은 강에 나룻배로 아주 자그마한 고깃배로 만들어지는 것에 크게 좌절을 했습니다. 또 소나무는 어느 날 번개를 맞아서 그만 몸통이 잘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잘라진 몸통이는 아무렇게나 내던져져서 나무들이 쌓여져 있는 그러한 나무더미로 내던지게 됩니다. 이 세 나무는 각자 자신이 가지고 있던 꿈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 같아서 크게 좌절을 하고 그리고 실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올리브 나무로 만든 구유를 한 여인이 들어오더니 깨끗하게 닦는 겁니다. 그리고서 깨끗하게 닦고서는 그 위에
아기를 낳아서 광부에 싸서 이 아기가 누워 있는 요람으로 만드는 겁니다. 바로 아기 예수님이 탄생해서 누워 있는 그러한 구유가 되었던 겁니다. 또 떡갈나무로 만들어진 이 작은 배는 이제 조그만 강을 헤치고 다니면서 조그만 바다에서 그냥 고기나 잡은가 했더니 어느 날 예수님이 그 배에 오르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그마한 고깃배는 그 위로 사람을 낚는 많은 주의 일꾼들을 실어 나르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통나무로 잘려서 번개를 받고 달려졌던 소나무는 로마 병사가 잘 다듬더니 십자가를 만들고 거기에 예수님을 다는,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는 그러한 영광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소나무는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통나무로 버렸지만 진리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는 구세주 예수님을 모시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새 나무는 모두 자신들의 가치를 상실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계획과 기준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상실하고 자기의 꿈이 모두 무너져 버렸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아주 크게 실망을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쓰임 받으니까 중요한 사건들을 다루고 그리고 세상을 구원하는 위대한 일에 사용되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도록 내어드리니까 위대한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지금 내 모습이 볼품없고 내 신세가 처량하다고 절망하거나 좌절할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내 계획과 내 기준으로 그것은 좌절되고 절망될지는 모르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하게 다르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 내 꿈이 이루어지지 않고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내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내 꿈이 더 크고 아름답고 위대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런 기대를 가지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복받은 사람 오베데돔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왕위에 올라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말미암아 주변국들을 다 정복하고 전국의 안정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강대국으로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왕권이 강화되고 그리고 전국이 안정되자 다윗은 마음에 걸리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신은 좋은 궁궐에 살면서 하나님의 법궤가 허름한 곳에 방치되다시피 놓여져 있는 것을 생각하면 늘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두고 하나님의 이름을 둘 성전을 짓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다윗은 전쟁을 많이 했고 피를 많이 흘린 사람이라 그 손으로는 절대로 성전을 지을 수 없다. 대신 네 아들이 성전을 짓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런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마음이 편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이 법궤만큼은 자신이 살고 있는 궁궐에 모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래서 호위군사 3만 명을 데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할 연주대를 크게 조직을 해갖고 이제 바알레 유다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 아미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이 법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호위군사 3만 명의 크게 군악대를 조직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할 사람들을 데리고 새 수레를 만들어서 이제 법궤를 모셔오려고 바알레 유다로 갔습니다. 그래서 아미나답의 집에 있는 법궤를 새 수레에 실어서 운반하려고 했습니다. 아미나답의 두 아들인 아요와 우사는 한 사람은 앞에서 한 사람은 뒤에서 법궤를 호송하는 그러한 임무를 맡게 되어집니다. 자, 이제 이 아미나답의 집에서 막 출발을 해서 나곤의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는데 그때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악대가 연주를 시작합니다. 큰 소리로 연주를 시작하니까 그만 소가 놀라서 깜짝 놀라서 날뛰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수레에 실려있는 법궤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뒤에서 따르던 우사가 그 모습을 보고는 이 법궤를 안전하게 보호하려고 손을 대서 법궤를 붙들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불경죄로 말미암아 이 우사를 그곳에서 쳐서 그 자리에서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 광경을 본 다윗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너무나 놀란 겁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올리는 일에 오히려 사람이 목숨을 잃는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두려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이 법궤를 내 집에 드릴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그 법궤를 자기네 집으로 옮겨오는 일을 이제 중단을 합니다. 그리고는 오베데돔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이 법궤를 다시 맡기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법궤가 3개월 동안 이 오베데돔의 집에 있는 동안에 그 집이 엄청나게 부자가 되는 그러한 큰 복을 받게 됩니다. 이어지는 우리가 12절 말씀 보니까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에게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이 말을 들은 다윗이 이제 모든 것이 안정된 줄 알고 다시 법궤를 메어 올려가는 그러한 내용이 오늘 본문과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 다윗은 분명히 좋은 뜻으로 법궤를 옮겨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우사 한 사람이 죽고 죽임을 당하고 또한 법궤도 이송해 오지를 못했습니다. 반면 오베데돔이라고 하는 사람은 생각지도 않게 법궤를 자기 집에 모시게 되었고 큰 복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때로는 선한 뜻으로 시작을 했고 진행해온 일들이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게 하기도 하고 생각지도 않게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실패의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낙심도 하기도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의 실수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시하심도 따르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자기의 생각으로 늘 마음에 가지고 있던 자기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 왕궁에 모셔오면 좋겠다. 자기 왕궁으로 가져다가 놓으면 자기 마음이 위로가 될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지시하심도 받지 않고 준비하고 진행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실패를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교훈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왜 같은 일을 하면서도 어떤 사람은 복을 받고 어떤 사람은 실패의 쓴맛을 볼 수밖에 없는가, 오늘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이 사건을 통해서 교훈을 얻으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이 사건 속에서 잘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말씀을 통해서 복받는 올바른 길을 바로 배우고 오베데돔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오베데돔처럼 복을 받을 수 있을까? 복받는 길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기본과 정도를 잘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자, 기본과 정도는 모든 일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기본과 정도가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고 많은 사고와 사건들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공부를 하는 일에도 기본이 되는 기초를 잘 쌓아두어야 합니다. 건물을 세우는 일에도 설계도를 보고 설계도대로 쓸 것을 쓰고 더할 것을 더하는 것이 정도입니다. 이것이 잘 지켜져야만 튼튼한 건물을 지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기본과 정도를 벗어난 어떤 일이나 건축물도 반드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어르신들은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오래전에 삼풍백화점이 붕괴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502명이나 되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973명이 부상을 당하고 6명이 아직까지도 실종되어져서 찾지를 못했습니다. 재산 피해만도 2,700억 원에 달하는 아주 엄청난 재산 피해가 났던 사건이 바로 삼풍백화점 사건입니다. 자, 이 사건에 발표된 사고의 원인을 보면 매장을 넓히려고 그 기둥들, 이 하종을 받아주는 기둥들을 제대로 설치를 하지 않았거나 혹은 그 자리에 있어야 할 자리에 세우지 않고 다른 곳으로 옮겨 세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중을 견디지 못해서 결국은 이 건물 자체가 무너져 버렸다고 하는 그러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광주에서 일어난 건물 해체 작업 중에 일어난 붕괴 사건도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고 부상을 입었습니다. 자, 이 건물을 해체하는 데 있어서
건물이 안으로 무너져야만 간전하게 해체를 할 수가 있는데 이 건물이 밖으로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뒤를 지나가던 버스를 덮쳐서 버스 안에 타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인명피해를 입었던 겁니다. 이 사건의 붕괴의 원인도 발표된 것을 보면 이 제시된 방법들, 처음에 제시된 방법으로다가 방법대로 해체를 하지 않고 하청에 하청을 주면서 방법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변칙적으로 이 건물을 해체하다가 일어난 사고로 발표된 겁니다. 이 모든 일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기본과 정도를 지키지 않은 참사며 또 인재였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일어난 사건의 원인을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큰 원인도 바로 기본과 정도를 지키지 않은 데서 말미암은 겁니다. 법궤를 운반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뭐냐면은 성경을 보니까 구별된 레위인 또는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운반하도록 율법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해진 법칙인데 이것이 무시되고 지켜지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4절 말씀을 보니까 법궤를 운반할 때는 그 채를 양쪽 고리에 꿰서 레위인들로 하여금 법궤를 메게 했던 겁니다. 또한 신명기 10장 8절에 보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게 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3장 8절을 보니까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자, 제사장들에게 법궤를 어깨에 매도록 했던 겁니다. 구별된 사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구별된 사람들이 어깨에 메고 운반해야 되는 것이 바로 법궤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들, 언약궤를 맨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들어서니까 요단강물이 갈라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또한 여호수아 6장 6절을 보니까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돌아라. 자,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언약궤를 법궤를 제일 앞장 세웠습니다. 법궤를 제일 앞장 세울 때 그 법궤를 메고 갔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제사장들이었던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사무엘하 6장 15절 말씀 보니까 다시 다윗이 오베드돔 집에 축복이 내려졌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보고를 받은 다음에 다시 이제 그 법궤를 자기 다윗성으로 모셔오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충분히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법칙대로 제사장들에게 법궤를 어깨에 메게 하고 다윗 자손도 에봇이라고 하는 이 예복을 입고 그리고서는 법궤를 옮겨오는 겁니다. 자, 법궤를 어깨에 메고 정도대로 그리고 이 다윗성으로 모셔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목적이 좋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정해져 놓으신 방법을 변형시키거나 기본과 정도를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좋은 수레를 싣고 편하게 옮기려고 했던 다윗, 아떼가 신나게 연주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만으로 그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고 하는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일을 진행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해 놓으신 대로 제사장들에게 법궤를 어깨에 메고 운반해 오는 일을 변형시킨 겁니다. 편리하게 일을 법궤를 수레에 싣고 오면은 편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아무리 화려하게 법궤를 만들었다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악대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연주를 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정해 놓으신 그러한 정도를 지키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 즉 인간이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함부로 만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궤가 흔들린다고 우사는 마음대로 하나님의 법궤에 손을 댔다가 불경죄로 죽임을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목적이 좋다고 해서 가정은 아무래도 상관없다는 식의 아주 불순한 생각을 다윗이 했던 것입니다.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본과 정도를 잘 지켜야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하여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 말씀을 알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정말 기본과 정도를 잘 지킬 때 하나님께 복을 받는 성도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가 말씀에 기록된 대로 기본과 정도를 잘 지켜 하나님께 복 받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경우에도 변하지를 말아야 됩니다. 자, 웃다가 불경죄로 말하면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자 다윗은 두려움의 법궤를 운반하는 일을 멈추고 그 일을 보류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리고 주변에 있던 오베데돔의 집에 법궤를 다시 맡깁니다.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온 법궤가 얼마가 있지 않아서 다시 오베데돔 집으로 옮겨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일에 문제가 발생을 했으면 원인을 찾아서 무엇이 잘못됐는가를 생각해보고 찾아서 잘못된 것들을 수정해야 하고 그것을 올바른 방법으로 법궤를 이송하면 됐는데 다윗은 평소에 다윗답지 않게 일 자체를 멈춰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좋은 뜻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 궁궐 성으로 모셔오려고 했는데 중간에서 웃사가 죽는 그런 사고가 발생하니까 마음이 변해버린 겁니다.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법궤를 내 집에 들여올 수 있겠느냐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웃사가 죽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변했다는 겁니다. 두려워서. 그리고 그 후에 3개월 동안 오베데돔의 집에 그대로 방치하다시피 법궤를 내버려 둡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다윗이라고 칭찬하실 만큼 인정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아주 믿음에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다윗도 어쩔 수 없는 인간이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마는 겁니다. 무슨 일이든지 변덕이 심한 사람은 누구에게도 인정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다윗이 위대한 인물이기는 하지만 추측건대 다윗이 즉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웃사가 죽는 그 일을 보면서 그 사건을 보면서 만약에 다윗이 회개하고 잘못된 원인을 찾아서 수정하고 바로 계속해서 법궤를 자기 집으로 올려갔다고 한다면 이송해 갔다고 한다면 아마도 다윗을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여기지 않으셨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3개월 후에 다윗이 법궤를 올려가는 그러한 장면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3개월 전에 웃사 사고를 보면서 회개하고 돌이켜 다른 방법을 수정해서 이 법궤를 가져갔다고 한다면 다윗은 아마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주셨을 겁니다. 그러나 두려움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를 멈추고 보류하는 생각이 변함으로 오히려 다른 사람 애도 오베데돔이 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일관되게 충성된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겁니다. 말이나 행동이 수시로 변덕을 부리는 사람은 하나님께도 사람에게도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주변 사람을 피곤하게 하고 자신이 속한 그 단체의 구성원들을 힘들게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심지가 견고한 사람을 기뻐하신다라고 이사야 26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심지가 견고한 사람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 변절하지 않는 사람, 변덕을 부리지 않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심지가 견고한 사람, 변덕을 부리지 않고 초지일관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평강에 평강을 더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든지 변함없는 성실하고 충성된 사람이 되어서 평강에 평강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복을 받을 사람이 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받을 만한 사람이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법궤를 이송하는 이 작전에 불현듯 등장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베데돔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베데돔은 본문에서 특별하게 한 일이 없습니다. 성경에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을 보면 아무리 봐도 오베데돔이 하나님 앞에 말 한마디 하지 않고 또 하나님 앞에 무엇을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기록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지어 성경에서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누구의 후손이고 어느 지파 사람이고 또 어떤 신앙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설명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오베데돔에 대해서는 그러한 기록조차도 없습니다. 이전까지 그가 누구의 후손이었고 어떤 집안 사람이라고 하는 소개도 전혀 없습니다. 다만 마음이 변한 다윗으로 인해 엉겹결에 법궤를 맡아 집으로 메어간 것 이외에는 한 일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몇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법궤는 아비나답의 집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오히려 그 집의 아들인 웃사가 죽음을 당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반면에 오베데돔의 집에는 이 법궤가 불과 3개월밖에 있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말이냐도 이 오베데돔의 집은 큰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복 받는 것이 신앙의 연조에 길고 짧음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복은 받을 만한 사람이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신앙의 연수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믿고 바르게 섬기고 바르게 충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뭐냐면 다윗이 거부한 법궤를 오베데돔은 기꺼이 맡았다는 겁니다. 즉 웃사가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고 다윗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법궤를 그 자기 집으로 다윗성으로 가지고 가기를 꺼려했던 겁니다. 또한 그것은 다윗뿐만이 아니라 그 사실을 목격했거나 아니면 그 이야기를 들은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두려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어느 누구도 법궤를 자기 집으로 모셔드릴 생각을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법궤를 자기 집으로 가져갔다가 이 웃사처럼 죽임을 당하면 어떡하라 하는 두려움 때문에 아무도 그 일을 감당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 하나 법궤를 자기 집으로 모셔드릴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이 누구도 꺼리는 일을 오베데돔은 기꺼이 감당했다는 겁니다. 법궤 자체를 자기 집으로 메어 올려감으로써 하나님께 복받을 만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나 어떤 단체에서 보면 드러나는 일에는 열심히 참여하면서 드러나지 않는 일이나 힘들고 고전 일은 하지 않으려고 요리조리 피해 다니는 사람이 많습니다. 더 큰 교회일수록 성도들이 많은 교회일수록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는 일에는 적극적으로 나서고 드러나는 일에는 적극성을 보이지만 드러나지 않는 일이나 혹은 어험한 일은 가능하면 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빛도 없이 수고하는 손길을 은밀한 중에 갚아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오베데돔은 비록 엄격결의 법궤를 맡기는 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복받을 만한 사람임이 틀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신뿐 아니라 대대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의 한 부분을 담당하는 그러한 복의 근원이 되는 오베데돔이었던 겁니다.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정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을 섬기고 봉사하는 일에 힘쓰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합당한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힙니다. 하나님은 복 받을 만한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이 복을 받을 만한 사람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기본과 정도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정도를 지키는 사람,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십니다. 초지일관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없는 사람,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드러나지 않아도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충성하는 그러한 사람이 복받기에 합당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오베데돔처럼 크게 드러나지는 않아도 정도와 기본을 지키면서 변함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에 합당한 복받을 만한 사람들이 되어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 여러분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한 광고는 없습니다. 우리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어지고 모든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생활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신앙 성장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지켜가기 위해서 매일 묵상과 또 성경 읽는 일 이러한 그리고 개인 기도 시간에 여러분들 꼭 힘쓰셔서 여러분들의 신앙 성장이 그리고 신앙들이 잘 지켜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